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는 그 마일리지 카드를 하나씩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항공 비행기 마일리지, 또 어떤 사람은 주유소에 기름을 넣고 나면은 그게 포인트가 쌓이며 마일리지, 또 홈쇼핑이나 물건을 사고 하는 데서 거기에서 또 마일리지가 쌓이고, 이 마일리지 누적 보상 제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카드를 하나씩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게 몇 포인트, 몇십 포인트, 몇백 포인트 쌓이면 그 별 의미가 없어요.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게 몇천 포인트, 몇만 포인트, 몇십만 포인트 쌓이게 되면은 그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점점 쌓여가면은 우리에게 그 도움이 많아지고 또 더욱 유익하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마일리지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에게 해로워지고 또 우리를 더 나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이죠,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모든 생각, 이런 것들이 자꾸 쌓여 보세요. 쌓여지고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그냥 그게 우울증이 되거나 또 우리 몸이 탈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지만 피로가 계속 누적이 되고 그게 자꾸 쌓여가지고 과로가 되고 하면은 우리 몸에는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동차 스티커 받는 거 있잖아요. 벌점 받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쌓여 보세요. 이제 벌금도 내야 되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나중에 면허 정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벌점이 몇 점 이상 되면은 그것도 회복하려면 교육도 받아야 되죠. 굉장히 귀찮습니다. 이러한 것은 쌓여지면은 이게 자꾸 쌓여질수록 우리에게 해를 끼쳐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쌓여질수록 마일리지처럼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 보면은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미소를 이렇게 한번 지어보세요. 옆에 분들에게나 이렇게 미소 짓고 이러면 처음에 한두 번은 모르지만 계속해서 미소를 짓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호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즘 이제 아침 저녁으로 걸음을 걷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운동장 한 바퀴 두 바퀴 돌아가 처음에는 하루 이틀 한 주간 하더라도 별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몇 년을, 또 5년을 10년을 계속해서 어떤 분은 하루에 10,000보 걷는다 해가지고 딱 정해놓고 만보 오늘 못했구나 해가지고 자기 전에도 계속 걸어가지고 그걸 채우고 자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이 걸음을 걷는 것, 그러면 체력이 좋아지고 또 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독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책을 한두 권 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지식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그런 것 아닌데, 계속해서 한 달에 한 권 정도라도 책을 읽어가면은 그게 쌓이고 또 그게 쌓이게 되면은 나중에 되면 그 사람은 아주 지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모든 교양이나 모든 면에서 아주 풍부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쌓여지고 누적이 되고 이게 마일리지 포인트처럼 자꾸 그게 이렇게 점점 높아지게 되면은 큰 유익을 주고 도움이 되는 것처럼, 우리 감사하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에 있어도 이게 처음에 한두 번은 모릅니다만 점차 조금씩 마일리지 포인트가 쌓여지는 것처럼 감사가 쌓여지고 감사가 좀 더 쌓여지고 하면은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감사의 누적 포인트,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지금 한번 자신에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감사의 포인트가 몇 포인트가 쌓여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에 말이에요, 아침에 한번 감사하고 점심 때 한번 감사하고 저녁 때 또 한번 감사해 보세요. 하루에 3번씩 감사하고 한다고 해도 1년이 365일이 되니까 1년이 되면은 1000번 이상의 감사를 다 돌릴 수 있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5년 10년이 되면은 몇만 포인트가 되고 몇십만, 나중에 20년 30년 지나고 나면 몇십만 포인트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감사의 포인트가 쌓이게 되고, 그럴 때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자, 먼저는 보니까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강건함으로 되신다는 거죠.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러분, 찬송은 곡조 있는 신앙의 고백이고 또한 우리의 곡조가 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이 참 우울합니다. 내 마음에 원망이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한데 찬송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게 불가능한 것이죠.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제 뭐 흥얼흥얼하기도 하고 또 찬송가 한 소절이라든지 복음송가의 그 한 소절이라든지 이게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그 내 마음에 이게 감사한 마음이 밖으로 표출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온 땅이여 온 백성들이여 여호와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찬송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가 가득하고 즐거운 찬송을 부르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건강해 복을 주는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우리 감사가 넘치게 될 때 우리 육신적으로도 보면 엔돌핀이,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좋은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이 면역이나 또 모든 여러 가지 이제 항암이나 뭐 또 우리 몸의 바이러스나 이걸 막아주고 이런 좋은 호르몬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은 어떤 때 나오냐니까 다른 사람 선물 받을 때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 들을 때 이런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우리 내 하수처에서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기뻐하고 이러면 이런 엔돌핀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미움의 마음이 들고 원망의 마음이 들고 불평의 마음이 들고 이러다 보면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이 아드레날린이라든지 또 코르티솔 뭐 이런 그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순간순간 잠깐은 괜찮은데 늘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늘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러다 보면 이런 것이 계속 분비되다 보면은 우리 건강에 만성적으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수치들이 올라가게 되고 혈압도 올라가게 되고 또 몸도 뭐 여러 가지 당이나 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래서 결국 몸에 병이 들거나 또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미국에 세계적인 그 암을 치료하는 유명한 병원이 있습니다. MD 앤더슨 병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병원에 종신 교수로 그리고 미국에서 최고의 의사라고 3번의 그 표창을 받은 그 선정이 됐던 김의신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그 텍사스의 그 중앙 장로교인가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로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고 아마 지금은 나이도 많으셔가지고 80이 넘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유명한 것은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이었던 그 이근희 회장이 폐암에 걸렸었습니다. 폐암에 걸려가 있을 때 이분을 주치의로 치료한 분이, 그래서 고친 분이 저 김의신 박사입니다. 저분이 말이에요, 이분이 하는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암세포를 죽이는 우리 몸에는 그 NK세포라는 거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NK세포는 그 자연 살해 세포라고, 그래서 그 뉴트럴 킬러 셀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 살해 그 죽였는 거죠. 바이러스가 들어오거나 병균이 들어오거나 또 암세포가 조금 자라면은 덮어싸가지고 그걸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세포가 우리 몸속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 이제 논문을 쓰고 이러려면 통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게 군지별로 이렇게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공무원들 또 뭐 교육자들 또 종교인들 또 등등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를 쭉 했는데요, 제일 퍼센테이지가 NK 세포가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여러분 이제 어떤 사람이냐니까 오늘 찬양대에서 이게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1000배나 NK세포가 많이 나오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는 수지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찬양 대장님이나 또 목사님이나 또 뭐 이제 지휘자께서 막 해라고 해가지고 억지로 이러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건. 근데 정말 기쁨으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막 이렇게 찬양하고 이러면 막 NK세포가 다른 사람들보다 1000배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지금 이제 이분이 워낙 유명한 분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논문으로나 또 이게 이제 정설, 학설의 정설로 다 받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즐겁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영육간의 감사함, 사람들에게 건강으로 강건함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과 감사를 잘한 사람은 성품적으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잘하지 못한 사람은 평소에 자기 자신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기가 내가 모든 일을 해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왔다, 내가 이 모든 일을 했기 때문에 모든 걸 이루었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이란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심리적으로 보면은 이제 다른 사람을 주로 무시합니다. 그리고 어느 점수의 기준이 안 되면은 다른 사람을 잘 인정하지 않아요. 또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입니다. 또 대체적으로 교만합니다. 근데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평소에 자기가 나는 연약하다, 나는 좀 부족하다고 하는 생각을, 그 자기의 그 점수를 좀 낮게 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또 칭찬해 줍니다. 그리고 겸손합니다. 온유합니다.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감사가 늘 있고 마음에 또 이렇게 기쁨이 있으면은 그게 얼굴로도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얼굴이란 말에 우리나라의 순수한 말인데요, 얼이란 말은 우리 민족의 민족의 정신 그러잖아요. 얼이란 말이 그 정신의 구른 동굴, 푹 패인 것 이거거든요. 우리 정신을 나타내는, 우리 푹 패인 곳, 우리 보면은 오감이 있잖아요. 눈도 푹 패 있고 귀도 또 코도 입도 다 이래서 이제 우리 촉각을 느끼고 시각을 가지고 또 이게 미각을 가지고 청각을 가지고 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밖으로 표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얼굴이라는 거죠. 그게 다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이 없이 잘 알 것입니다. 근데 이분에게 굉장히 신실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믿을 만한, 이제 이분들은 이제 나이가 이제 한 60대나 이렇게 툭 됐을 텐데,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좋은 인재가 있으니까 당신이 백악관에서 집무하고 있는데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그 인재를 추천해 주겠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추천을 해 주었습니다. 이 백악관에 가서 면접을 봤습니다. 젊은 사람인데. 근데 면접을 보고 나서 아주 그 친구가 추천하기는 비상한 재주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잘 활용하고 또 이 사람에게 잘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정치하는 데나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근데 딱 면접을 보고 나서 그 사람을 돌려보내고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가 모처럼 저 귀한 사람을 추천해가지고, 이렇게 미국에는 이게 레코멘드 해가지고 주로 추천해가지고 많이 들어가거든요. 굉장히 그 레코멘드 추천서를 아무나 써주지 않고 정직하게 써줍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건 잘못된 거 그대로 이야기하고 잘하는 건 잘하는 거 그대로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아니 그 사람이 훌륭하고 좋은데 왜 그 사람을 이렇게 채용하지 않았냐고. 그자 링컨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잘생기고 못생긴 것은 타고난 것이지만 사람은 나이가 40이 되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져야 합니다.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저거 누가 이야기한 것인가? 링컨이 사람은
나이가 40이 되면, 그 이상이 되면은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특별히 우리 얼굴에는요, 이 근육이 44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44개가 막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우리의 표정을 희로애락의 감정을 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물 짐승들은요, 막 웃거나 눈물을 흘리고 울 수는 있는데, 막 이게 인상이 찌그러지면서 우울하면서 그런 표정을 짓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 표정을 지으면서 다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44개 근육을 가지고 이게 조합해 가지고 각종 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희로애락을 표현하는 것이죠. 마음이 슬프면 얼굴도 슬퍼집니다. 마음이 우울하면 얼굴도 우울해집니다. 마음이 괴로우면 얼굴도 괴로워지는 것이에요. 마음이 기쁘면 얼굴도 기뻐지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링컨이 40 이후가 되면은 그 사람의 얼굴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미국의 개척시대 때 서부로 가면 금광을 발견하고 금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서부로 갔습니다. 몬타나주의 어떤 한 마을에서 5명의 사람들이 우리도 저 서부에 가가지고 황금을 사람들이 가는데 우리도 한번 찾아가서 이제 부자가 되자 해서 5사람이 딱 뭉쳐가지고 서부로 향했습니다. 근데 계곡을 넘고 또 이제 사막을 건너고 해서 굉장히 미국이라는 그 나라가 크잖아요.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금강을 찾다가 제대로 찾지도 못하고 가는 그 가운데서 인디안들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인디안들은 자기 바운다리가 딱 있는데 그게 침입해 왔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2사람이 죽고 말고 3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것 식량도 뺏기고 또 마차도 말도 뭐 이런 거 다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디안들이 하는 말이 다시 우리 바운다리에 이 경계선에 들어오면은 당신들은 죽음을 면치 못한다. 그 쫓아내고 추방을 시켜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터벅터벅 이제 걸어가는 것이죠. 근데 어떤 지점에 도착했는데 이상한 것은 그 햇빛이 아침에 쫙 찬란하게 빛나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돌에 뭐 번쩍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여러분, 금이라는 게 그 실같이 이렇게 해서 돌 가운데 그 금맥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깨고 해가지고 돌을 부수고 깨가지고 금광은 그걸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보니까 그런 돌이 또 몇 개씩 있는. 여기 주변을 조사해가지고 여기를 하면은 금광이 나오겠다. 이 사람들이 너무 막 한호를 질렀습니다. 근데 지금 뭐 곡괭이가 있습니까? 뭐 도구가 있습니까? 식량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없다. 다시금 가서 장비나 모든 필요한 것, 식량이나 모든 것들 다 다시 준비해가지고 이곳으로 오자고 몇 월 며칠 언제 날짜를 다 잡아가지고 그날 우리 다시 오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고향에 돌아가지고 지내는데 이제 정한 날이 쭉 되었습니다. 세 사람이 이제 출발하려고 하니까 그 마을에 수십 명이 같이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절대 이거 비밀이니까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 절대 약속을 하면서 한 사람도 이거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고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딱 그날 되는데 사람들이 막 마을 사람들이 수십 명이 우리도 따라가겠다고 막 곡괭이 하나씩 들고 막 해가지고 따라오는 거예요. 너가 비밀을 누설했어? 아니라고. 너가 그랬어? 나는 절대 안 그랬어. 그래서 다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도 비밀은 누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그랬냐? 그게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이제 날짜를 정해놓고 가기 전에 그동안 생활하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막 콧노래를 부르면 흥얼흥얼거리죠.
얼굴이 환해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금맥을 발견했습니다. 좀 있으면 내가 큰 부자가 되고 이럴 텐데, 사람들하고 좀 이게 뭐 다툼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막 화를 내고 이래야 되는데도 화도 하나도 안 내고 너무 사람이 바뀌어지고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고, 동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저 사람 저 사람이 옛날에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뭔가 있다. 우리 저 사람들 동태를 잘 살펴가지고 저 사람들이 혹시나 또 뭔가 발견했을 것 같은데 가면 우리도 따라 나서자. 그래가지고 비밀을 누설하지 않은데 그 사람이 출발할 때 이 마을 사람들도 수십 명이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의 얼굴은 우리의 모든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행복해지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면, 여러분, 이런 또한 것이 얼굴에 표현이 되고, 여러분 마찬가지로 금맥을 발견하고 이런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절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할 일들, 기뻐할 일들이 일어나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이 감사가 계속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믿음이요,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믿음, 좋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자꾸 하면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심령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키워봤잖아요. 콜리게 초등학교 애들 손수건 하나 사가지고 어버이날 되었을 때, 엄마 아빠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게 편지도 하나 써가지고 막 글자도 삐뚤삐뚤 하면서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콜리게 용돈을 모아가지고 손수건 다 사가지고 그 부모님에게 드렸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얼마나 기쁜지. 그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그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에게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고마움을 표하고 그렇게 그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자녀를 위해서 다 베풀어 주시고, 모든 교육이나 또 양육하는 것이나 앞으로 모든 대학 지나가거나 앞으로 가가지고 모든 거 부모가 다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일에 여러분 하나하나 감사의 포인트가 쌓여갈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올라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 아니에요. 또한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 때도 감사합니다. 지치고 피곤할 때도 감사합니다. 때로는 슬플 때도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그 감사하는 심령들에게 영육간에 이렇게 건강도 붙들어 주시고, 또 좋은 성품도 허락하시고, 믿음도 좋은 믿음, 믿음의 대장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하루에 오전에 한 번, 아침에 한 번 일어나서도 감사하고, 식사할 때도 한 번 감사하고, 점심 때도 한 번 감사하고, 저녁 때도 감사하고, 잘 때도 한 번 감사하고, 여러분 이렇게 계속 감사의 마일리지 포인트가 쌓이게 되면은, 이게 지금 몇 번 해가지고 그건 아니라도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30년이 가고 40년이 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심령들에게, 그러한 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어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들은 절기 때라든지 어떤 특별한 그런 때만 감사하고, 또 다른 때는 그냥 평범하게 지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항상 돌이켜보면은 올 한 해 가운데서도 참 지나온 10개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으셨지 않습니까? 우리 내 한 사람 한 사람 건강으로 붙들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보호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또한 붙들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으신 그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내가 이 두 다리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2절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가지고 올 한 해 가운데서도 때를 따라 푸른 초장으로 우리가 배가 고플 때 꼴을 먹여주셨습니다. 목이 마르고 힘들할 때 계곡에 시원한 그 시냇가로 인도해서 우리의 목을 죽여주셨습니다. 또한 맹수가 사탄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막아주셨습니다. 저녁이 되면 우리를 우리에 넣어가지고 단잠을 자게 하고 다 지켜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앉고 일어서고 먹고 마시고 숨쉬고 움직이는 것 하나하나 모두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다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늘 붙들으시고 늘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1포인트, 좋아할 때는 1포인트 쌓이는데 잘 안 풀릴 때도 감사하면 이게 여러분 감사 포인트가 더블로 마일리지가 저축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또 막 힘들어할 때 또 감사하면 여러분 이건 성숙한 감사라 해가지고 또 이게 마일리지가 더블로 쌓여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잘 안 풀릴 때 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이건 차원 높은 감사가 돼가지고 이것도 마일리지가 또 더블로 쌓여지는 거예요.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11월 또 중순에 접어들고 12월 달력은 이제 한 장 남아 있습니다. 못다한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감사를 드리고 올 한 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또 내 직장, 우리 사업장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 생각하면서 늘 감사의 마일리지의 포인트를 쌓아갔어. 그게 누적돼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